열왕기상 21장 25절 보겠습니다. 25절.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더라. 아멘. 여기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아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합은 누구냐? 아버지가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 왕조의 왕이 되었어요. 그 전에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정국이었는데 그때 왕권을 잡아서 왕이 되었고 이 오므리를 이어서 통치를 하게 된 왕. 그래서 이스라엘을 22년 동안 통치했던 왕이 아합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 기록은 이 아합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여러분이 지금 보셨지만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악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악을 행했는가? 부연해서 설명하기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다. 그러니까 아내가 조력자인데 좋게 도운 것이 아니라 자꾸만 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주고 아이디어를 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내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일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족속에 행한 모든 것에 따라 뭐라고 돼 있죠? 우상들을 따르는 일에서 매우 가증하게 행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굉장한 우상 숭배자예요. 열왕기상 16장으로 가보세요. 열왕기상 16장에 31절에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 가운데서 걷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기고 시돈 사람들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으며, 이게 지금 아합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이방인 여자랑 결혼한 거예요. 이세벨이란 여자랑 결혼을 한 거죠. 또 가서 바알을 섬겨 그에게 경배하고 32절에 자기가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집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33절 다 같이요. 또 작은 숲을 만들었으니 아합이 자기 이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분노를 더 많이 일으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기를 굉장히 긁은 사람, 아주 하나님께 불편하게 행동한 사람, 그 사람이 아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내리게 된 결정은 뭐냐면 열왕기상 21장으로 가보세요. 열왕기상 21장.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 보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1절, 22절. 이게 주의 말씀인데 아합에게 한 말이에요. 보라,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내 후손을 없애되 담에다 소변 보는 자와 이스라엘 안에 갇힌 자나 남은 자를 아합에게서 끊어버릴 것이요. 또 내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분노를 일으키고 나를 자극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사악하게 굴었으면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이 땅에서 잊지 않게 할 거다. 그러니까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더 그 집안이 번성하거나 세워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가 아무리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도 그 결과는 좋지 못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세벨은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보시면 또 이세벨에 관하여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예스레엘 생벽 옆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이세벨은 죽었을 때 장례를 잘 치르는 게 아니라 개들이 뜯어먹는 그런 여자로 비참하게 끝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이 후손들은 어떻게 됩니까? 24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 도시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날짐승들이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아합에게서 죽는 자가 제대로 장례식도 치러주지도 못하고 누가 깊이 애도를 하지도 못하고 아주 비참하게 짐승들의 먹거리, 새들이 쪼아먹는 그런 대상, 이런 걸로 끝나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합에게 이런 재앙, 이런 저주, 이런 심판을 내리셔야 했을까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아합에게는 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아합에게 있었던 죄가 어떤 죄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아마 이 아합에 관한 기록을 다 떠들어 보면 정말 이렇게 많은 죄가 있구나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우리가 압축해서 3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자, 이게 이제 누가 구원받는지 여부와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처럼 살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삶에서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아합처럼 행동을 하게 되면 건져지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아합의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3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잘못이 있다면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합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려 들지 않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아합의 통치 기간 3년 반 기근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갓대원 자를 보내 3가지 이렇게 제시하면서 그 중에 하나 선택하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때 3가지가 뭐냐면, 첫째, 3년 동안 기근. 둘째, 석 달 동안 칼에 쫓기는 것. 3번째, 사흘 동안 역병. 여기 보면 기근, 칼, 역병. 이것이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내려진 기근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의 예가 되는 거거든요. 왜 심판하겠어요? 아합의 선동을 받아서, 이세벨의 선동을 받아서 전체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그게 잘못이라는 거,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심판이 내려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합이 나중에 엘리야를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엘리야를 만났을 때 하는 말이 열왕기상 18장에 가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자,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세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아합이 엘리야를 볼 때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냐? 하며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엘리야가 한 번은 아합에게 찾아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이게 말을 할 때까지는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을 거다. 자, 그러면 엘리야는 뭐 자기가 하나님인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하게? 엘리야가 그저 자기 생각대로 말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심판하시고자 그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자 기근을 내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없고 땅에 이슬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쉽게 말하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기근을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그런 기도를 하고 네가 그런 하나님께 이 기근에 대해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여러분, 기근은 왜 주어진 겁니까? 이 아합과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기근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기근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가 내리지 않게 했다는 이유로 엘리야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합은 자기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아합은 자기 죄를 엘리야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네 잘못이다. 너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이다. 18절 보세요. 18절. 그래서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하죠.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아니하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나니 곧 당신들이 주의 명령들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나이다. 아니, 제대로 말해봅시다. 이 기근이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게 나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집안이 지금 바알 숭배에 빠져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기근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엘리야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아합의 모습을 보면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려 들지 않는 모습. 여러분, 누가 구원받습니까? 누가 천국에 가게 됩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누가 죄들을 용서받죠?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정직하게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한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짓는데 이건 내 잘못이 아니고 저 사람 탓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상황이 이래서 그렇고 라고 하면서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도 보면 첫 단추가 뭐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생을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했을 때 그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아침에 그물을 깁는데 말이죠. 이제 뭐 물고기든 태양이 뜨니까 바다 속 깊이 들어갔겠죠.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배 끌고 나가서 내 그물을 내려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가 정말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낚는 걸 보면서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거를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했다, 모자랐다, 내가 잘못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건 이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제될 길이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구제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통치자가 이 땅에서 일어난 기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기근이 자기와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건데 엘리야 탓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TV 방송국이 있었으면 열심히 앵커들 시켜가지고 엘리야 때문에 기근이 일어났다고 계속 떠들어댔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 엘리야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하고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국 엘리야에게 모든 화살이 가도록 선동했을 건데, 아합의 큰 죄가 뭐냐? 아합의 큰 죄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남 탓을 하는 거였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하고 외면하는 죄예요. 자, 아합은 우리랑 다른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이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경험들을 아합은 했어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져있자 거기서부터 돌이키게 하려고 바알과 작은 숲을 섬기는 대언자들을 모아다가 희생제물을 놓고 경쟁을 했어요. 이 경쟁을 했다는 말이, 이 희생제물을 양쪽에 마련해 놨는데 누군가에게 이제 자기 신을 부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신에게 희생을 드렸는데 위에서 불을 내려서 그 희생물을 태우면 그 희생물을 태운 그 신이 참 하나님이고 참으로 섬길 주님이다. 이거를 이제 우리 한번 드러내보자. 이렇게 해서 시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바알과 작은 숲을 섬기는 그런 대언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신들에게 부르짖으면서 그 희생물을 놓고 아무리 애를 썼는데, 그런데도 불이 내렸습니까? 안 내렸던 거죠. 안 내렸어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자, 특히 엘리야의 그 제단에는요, 물을 갖다 부었거든요. 그 물을 갖다 부었으니까 여러분, 그 물기가 있는 것은 더 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희생제물도 태웠고 나무도 태웠고 돌도 태웠고 도랑의 물까지, 그 물이 고여있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핥아서 다 그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아합이 목격을 한 거예요. 자, 이걸 목격했을 때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8장 거기 39절에 온 백성이 어떻게 하는가. 39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이르되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 이 광경을 보고 나니까 온 백성이 주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합도 이걸 지켜봤다면 똑같이, 아, 주님이 하나님이시네,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인정하고 바알 숭배 접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합에게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이 현장을 목격하고도 그는 이 주님에 대해서 돌이킬 마음을 갖지 않았던 거죠.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을 갖지 않았단 말이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요 사건이 있은 후로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제 무슨 기도냐? 비가 내리도록 구하는 거였어요. 근데 7번 기도했거든요. 7번 엎드려서 똑같은 그런 자세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손만한 그런 그 구름이 뜬 거예요. 이제는 그 구름을 보고 엘리야가 비가 올 줄 알았던 거죠. 자,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대로 큰 비가 내려서 이스라엘에서 기근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아합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근을 끝내시고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목격한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근데 이 아합이 돌아오려고 합니까?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굉장히 특이한 것을 아합이 목격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해야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빨리 달린 사람을 아세요, 여러분? 우사인 볼트라고 하죠. 순간적으로 시속 45km가 나오는 그 속도로 달린대요. 2009년도에 신기록을 세웠는데 100m를 9.58초에 달렸대요. 그리고 이 기록은 아직까지 깨지 못한 거래요. 근데 우사인 볼트가 지금 뭐 빠르다고는 하는데,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정말로 빠른 사람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시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자, 45절에 그동안에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림으로 아합이 병거를 타고 예스레엘로 가는데, 근데 이제 44절 이렇게 돼 있어요. 7번째 이르러서는 그 7번째 기도하고서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며 그가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그러면 자, 이렇게 큰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빨리 내려가세요. 갈멜산에서 내려가세요라고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가 온다면 그 당시 우산도 없는 거고 빨리 피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슬렁어슬렁 내려갔겠어요? 막 달렸겠어요? 막 말 타고 달렸겠죠. 근데 46절에 45절에는 아합이 병거를 타고 예스레엘로 갔다고 돼 있어요. 그 갈멜산하고 예스레엘은 직선거리로 한 24km 정도 된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길이 꼬불꼬불하니까 한 30km로 잡아봅시다. 근데 그 30km 되는 거리를 병거를 타고 서두르면서 아합이 달려가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예스레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무슨 그림이 연상됩니까? 아합은 병거를 타고 가거든요. 이 큰 비를 빨리 피하겠다라고 막 재촉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비가 내리고 있는 중에 그것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보통 말의 시속이 70km래요. 그리고 좀 빠른 건 88km. 자, 이때 비가 오고 좀 불편한 길이니까 60km라고 시속 60km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엘리야가 어떤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 앞에서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보다 이렇게 앞에서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말이 달리는데? 그럼 뭐하러 말 타고 다니겠어요? 그죠? 말이 빨리 가는 걸 아니까 말 타고 다니는데, 지금 이 성경에 보니까 병거를 아합이 몰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허리를 동이고 거기를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앞으로. 근데 이게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가는 거죠. 우사인 볼트가 빠르긴 빠르겠죠. 그러나 그는 100m 이 단거리를 그렇게 달리는 거지 장거리를 이렇게 달린다고는 확신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여러분 이제 알겠죠? 역사상 최고로 빨리 달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엘리야죠. 성경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합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 타고 가고 있는데 내 앞에서 막 달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을 타고 있는데 따라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별 특이한 놈이 다 있네. 그냥 이러고 말겠어요? 이야, 저거 어떻게 저렇게 되지? 놀랄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지금 아합 앞에서 벌어진 거죠. 그렇다면 아합이 이런 주의 권능을 목격했을 때 왕궁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뭐라고 말해야 했을까요? 야,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만이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시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그 엘리야의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우상을 섬기는 일은 이제 중단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이세벨에게도 여보, 당신이 섬기는 신들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요청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근을 끝내시는 비를 내리셨다고. 그리고 내가 그 비를 피해서 이렇게 예스레엘로 돌아오는데 내가 병거를 타고 오는데 주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시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내 앞에서 달렸다니까. 이제 우리 우상 숭배 그만 접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을 목격해놓고도 아합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이세벨에게 여보, 엘리야가 글쎄 대언자 850명을 다 죽였어. 이렇게 하고 끝낸 거예요. 자, 그러면 아합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부분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극심한 죄 가운데 있다고 보시고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아합의 죄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여주신 것들을 경험하고도 그분께 돌아가지 않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들어보세요.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서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속에서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자, 많은 걸 보여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심판 때 그들이 더 견디기 어렵게 된다. 더 극심한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아합은요, 이런 주의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도 돌이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요, 주님이 아합을 도와줬어요. 어떻게 도와줬느냐면요, 그가 통치하는 중에 시리아 왕 베나닷이 32명의 왕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그게 열왕기상 20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뭐라 그러냐? 3절에 보세요. 이렇게 협박을 해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은과 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 곧 가장 잘생긴 자들도 내 것이니라 하며.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아합에게 뭐라 그러냐면 네 거 다 내 거야. 내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합은 32명의 왕과 함께 쳐들어온 이 베나닷을 당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강한 군대가 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 13절에 가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한 대언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와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온 큰 무리를 보았느냐? 보라, 내가 이날 그 무리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주인 줄을 내가 알리라 하거나. 아니, 아합이 하나님께 이쁜 짓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면 아합에게 호의를 베푸시려고 너가 지금 곤궁에 처했지만 내가 널 구출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네가 바로 내가 이제 하나님인 거, 주인 거, 네가 섬겨야 될 바로 그 주님인 거를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하셨을까요?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 성경을 그 밑에 읽어보면 여러 지방의 통치자들의 청년들 가운데 232명 그리고 7,000명의 사람이 나가서 15절에 보면요, 그 시리아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내고 시리아의 군대가 도망가는 일이 생기게 하셨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합에게 호의를 베푸신 겁니까? 호의를 베푸신 거죠. 자, 그런데 이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뒤에 시리아가 군대를 정비해서 다시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20장 거기 보면 20절에 시리아 사람들이 도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정비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그 뒤를 이렇게 여러분이 읽어보면요, 29절에 그들이 이랫동안 서로 마주보며 진을 치니라. 7째 날에 싸움이 붙어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시리아 사람들의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리아의 손으로부터 건져주신 거죠. 아니, 이쁜 짓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꼭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이 잘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을 벌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번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게 그냥 내 힘으로만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돕고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도움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잘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자, 아합이 지금 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합의 죄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뜻을 품지 않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등지고 가는 거였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합의 두 번째 죄예요. 하나님의 호의를 베푸는데도 돌아서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자, 이 결혼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인 배우자를 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거기 보면 왜 그렇게 썼느냐?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내 아들을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를 멸하리라. 뭐예요? 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이교도 배우자를 취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너마저, 너희 아들들마저 돌아설 수 있다는 경고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합은 그 시돈 사람의 그 공주죠. 말하자면 그 이방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여자가 가지고 있던 바알 숭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걸 보세요. 왜 구원받지 못하냐? 첫째,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둘째, 하나님의 복으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는데도 그 무시하고 가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그 뜻,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뜻, 그래서 복음을 주시는데 그거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요. 결국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합이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만 악한 일에 빠진 게 아니라 자기 백성까지도 그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했던 거죠. 그러니까 통치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통치자가 어떠냐 따라 그 백성들도 따라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자, 아합은 주의 뜻과 상관없이 행동했어요. 주께서 멸하시기로 한 그 원수 베나닷 있죠. 아까 그 시리아 왕이 쳐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리아가 이스라엘한테 졌어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어떻게 하냐면 살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아합에게 매달리죠. 근데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자, 아합이 이렇게 하죠. 여러분 20장 거기 가보시면요. 3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굵은 배를 20장 32절입니다. 허리에 두르고 밧줄을 머리에 묶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말하기를 원하건대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그가 아직 살아있느냐? 그는 뭐라고 되죠? 내 형제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일로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보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거예요. 주께서 진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형제라고 하면서 놓아주느냐?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애를 쓴 사람을 네가 놓아주느냐? 네가 놓아준다면 네 생명을 그 사람을 대신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한 것을 그렇게 놓아준다고 하면 너를 대신 취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단 말이죠. 여기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성경에 써 있는 거 42절에 가보세요. 20장 40절에. 읽겠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진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내 손에서 놓아주었은즉 내 생명이 그의 생명을 대신하고 내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며
아니, 하나님께서 적으로 삼은 자를 형제라고 불러요. 평화선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잘 지내보자고 하는 거죠. 물론 서로 안 싸우고 지내는 게 좋죠. 그러나 자기 백성을 늘 호시탐탐 엿보고 쓰러뜨리려고 한 그런 시리아 아닙니까? 그래서 몇 번이나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온 시리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방어하게 해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를 완전히 쳐부시는 게 아니라 그는 내 형제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셨습니까?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했어요? 네 생명을, 그 사람 생명 대신해서 네 생명을 취할 거다. 이렇게 경고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아합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게 전혀 없었다. 이거를 보는 거죠. 여러분, 아합은 통치자로서 합당치 않게 이 백성의 소유지, 이 포도밭, 이것을 탐냈던 거죠. 여러분, 나봇의 포도밭을 탐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에 보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십계명 중에 10번째 명령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봇이 안 준다고 하니까 끙끙거리다가 먹지도 않고. 근데 이세벨이 일을 꾸미잖아요.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나봇이 살던 그 예스레엘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느냐면 이거죠. 거기 보세요. 21장 보세요. 10절에 9절 10절에 그녀가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뒤에 벨리알의 아들 두 사람을 그 앞에 앉히고 그를 대적하여 증언하며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다 하게 하고 그 뒤에 그를 끌고 나가 돌로 쳐서 죽이라 하였더라. 이게요, 오늘로 말하면 주민총회예요. 주민총회를 연 거예요. 근데 이 주민총회를 뒤에서 누가 주도했어요? 이세벨이 주도했어요. 죄도 없는 사람을 앞에 세워서 그 벨리알의 아들들, 불량한 자들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왕을 모독했다 라고 하는 거짓 증언자들을 세워서 돌맞아 죽게 한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나봇이 죽었어요. 근데 이세벨이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합에게 가서 그 나봇이 죽었으니까 그 포도밭을 취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아합이 그 포도밭을 취하러 가는데 나봇은 왜 갑자기 죽었지? 무엇 때문에 죽었지? 이거 하나도 생각 안 해요. 그냥 그 포도밭이 내 것이 됐다는 것만 중요한 거죠. 자, 이 어리석은 통치자를 보세요. 도덕적으로 무엇이 바른지 옳은지를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싫어하는지 따지지 않아요. 그냥 자기 소유만 늘어난다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던 것이 내 것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21장 19절에 엘리야를 통해 이렇게 말하죠.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죽이고 또 소유를 빼앗느냐 하고 또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피도 핥으리라. 그러니까 뭘 말씀하신 겁니까? 네가 그렇게 탐심으로 일했기 때문에 너도 그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은 곳에서 네 피도 개들이 핥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렇게 악한 아합이 요 말을 듣고 잠깐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 27절에 써 있어요. 27절에 보세요. 아합이 그 말씀들을 들을 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두르며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천천히 가니라. 이게 아합의 생애 속에서 나타난 최초이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선고를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니까 겁이 났는지 베옷을 입고 천천히 가면서 근신했던 거예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이걸 또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놈이 뭔 짓을 하는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시고 어떻게 하냐면 자 28절 29절에 보세요. 주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히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이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발견할 게 뭐냐면
잘못하지 않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잘못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 잘못을 인정하고 마음을 낮추게 되면 그걸 또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근데 아합이 그러면 이거를 기회로 해서 완전히 돌이켜서 진짜 므낫세가 돌이켰다는 걸 성경에서 읽어보셨죠? 유다왕 므낫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했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돌아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합이 그렇게 돌아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때뿐이었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참 아합은 힘든 사람이었어요. 점처럼 바뀌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잠깐 듣고서 아이고 라고 했다가 또다시 원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렇게 갔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갔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전쟁터에 나가는데 거짓 대언자들은 불러놓고 옳게 말하는 대언자는 찾지 않는, 자기에게 듣기 편한 말을 하는 대언자는 다 불러놓고 자기에게 불편한 얘기를 하는 대언자는 찾지 않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런 아합이 하나님이 준비한 화살, 그 화살에 맞아 22년 통치를 끝내고 이제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걸 성경을 통해서 읽어본단 말이죠. 결국 멸망했어요. 여러분, 이 아합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 가지를 보여주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호의를 베푸시거나 험한 일을 통해 하나님 찾게끔 만들려고 하는데 도대체 아합은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한순간 조금 달라지는 것 같다가 다시 원점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겠어요? 제가 3가지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을 내 곁에 조언자로 둘 것인지 여러분 신중하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내 귀를 내줄 것인지 신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조언자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을 조언자로 삼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욕심을 자극할 만한 사람을 내 조언자로 두고 있다, 내 귀에는 늘 그런 사람들의 소리만 들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내 귀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군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를 혹시 악하게 가도록 부추기는 것은 없는지, 마치 아합에게 이세벨처럼 그렇게 부추기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읽는 책, 내가 보는 영화, 내가 듣는 방송, 내가 듣는 노래, 내가 시청하는 유튜버, 이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듣는데 혹시 잘못된 조언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내가 어리석게 갈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이사야서 8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 자, 어떤 사람이 열심히 나에게 도움이 되라고 얘기는 들려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다면 그 사람 안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 가운데 거하게 됐던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곁에 누가 조언자로 있는지, 내 곁에 누가 친구로 있는지 여러분과 저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 있어요.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여러분 그런 노래 불러본 적 있죠? 왜 그래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친구의 영향으로 엉뚱한 길로 들어설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여호사밧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 오늘 설명한 이 아합과 가까이 지내다가 그 집안이 몰살될 위기에 처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어보잖아요. 하마터면 정말 그 다윗의 왕가가 계보가 끊어질 뻔도 했다니까요. 왜? 아합의 딸이 시집와서 나중에는 아합의 딸이 그 다윗의 자손들을 다 찾아 죽이고 자기가 여왕으로 등극하려고, 이 여왕으로 6년 7년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험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 옆에 누구를 친구로 두느냐, 누구를 조언자로 두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간교한 자 요나답을 친구로 두었던 암논, 아무리 자기 여동생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 암논이 그 요나답이 준 계략대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나답이 준 계략을 듣고 행동해서 나중에는 압살롬을 자극해가지고 압살롬의 칼 맞아 죽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내 옆에 누가 좋은 자로 있는지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들이 여러분의 좋은 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를 무시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도록 여러 가지를 보이시는 거예요. 아합은 갈멜산에서 주께서 살아계심을 목격했어요. 아합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도 목격했어요. 아합은 엘리야가 자기가 타고 있는 병과 앞으로 달려가는 것도 목격했어요. 이 놀라운 일들을 목격했다면 또 하나님께서 시리아로부터 이렇게 자신을 구출해 주는 경험까지도 했어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게 많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어려움은 겪었지만 그게 다 자기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호의였는데 하나님의 뜻은 끝없이 아합을 향해 돌아오라고 이렇게 손짓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기근이 됐든 아니면 시리아의 군대로부터 건져주는 것이 됐든 하나님께서 보인 것은 뭐 그게 병을 주는 것일 수도 있고 약을 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결국은 아합으로 하여금 돌아오라는 사인 아닙니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이렇게 손을 내민 하나님인데 아합은 그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했던 거예요. 그걸 보고도 목격하고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잠깐 뭐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듯 했지만 다시 원위치. 여러분 이 다시 원위치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다시 원위치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끌려가려고 해야 되는 건데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막판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베푸신 좋은 것들을 안다면 제멋대로 가려는 악에서부터 돌아서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사는 거거든요. 아합처럼. 근데 계속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 중에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저도 순간순간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런 말은 하면 안 됐었던 건데 이런 생각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였었는데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순간순간 돌아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뭐 잠잘 때라든지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돌아보잖아요. 걸리는 말이 있고 걸리는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지난 한 주간은 진짜 퍼펙트했다. 완전한 그 삶을 살았다. 어떤 흠결도 말에서 행동에서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흠잡을 것이 없었다. 그런 분 있으세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단 말이죠.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잘못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킬 때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때 그것에 대해서 계속 실랑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합니까? 그거 잘못을 버리고 돌이키려고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고집을 부려요. 계속 그 길로 나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요?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요? 죄에서 돌이켜 거룩하게 살라고 피 흘린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살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왜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더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르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우리가 인정한다면 끊임없이 죄에서 돌이키는 게 십자가를 존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이키는 게 그분의 피를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 가운데, 그 잘못된 가운데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라고 자기와 합리화를 하면서 아니면 이 아합처럼 그 사람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남 탓을 하면서
계속 그 잘못을 고집해 간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기 전에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마침내 여기 보세요. 그 아합이 잠깐 듣는 것 같았지만 계속 고집스럽게 갔을 때 마침내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피를, 그 사람의 피를 개들이 핥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시편 7편 찾아보세요. 그러나 무한정 참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은 우리더러 돌이키라는 증거입니다. 그분을 알면서도 계속 외면하고 완고하게 고집부리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패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죠. 시편 7편에 보시면 여러분 12절, 13절 아합에게 해당하는 말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도 주의 깊게 읽어야 될 말씀이에요.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자신의 칼을 가시리니 그분께서 이미 자신의 활을 당기시고 준비하셨도다. 또 그분께서 그를 위하여 죽이는 도구를 마련하셨나니 그분께서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 자신의 화살들을 정하시는도다.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는지 아시죠? 대언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요. 그래서 대언자들이 피해 있었잖아요. 그런 그 실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을 향해 하나님께서 활을 당기시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도 이거를 쉽게 당기고 싶어 하지 않고 계속 호의를 베풀며 돌아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침내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놓아버리시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패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십니다. 정직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분의 심판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냥 우리가 이런 심판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의 잘못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죄를 고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옆에 잘못된 좋은 자를 두고 있습니다. 내 옆에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좋은 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께서 베푸신 호의, 나에게 쏟으시는 그런 그 은혜,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님께 맞추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제가 아합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끝나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